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사장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님의 기도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 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참 평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대강절의 첫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의 그 만지심과 인도하심을 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 제 주변에 목회자와 장로님들의 갈등이 있는 그러한 현장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한 목회자와 성도들과의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아파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일어날 수 있고 어쩜 일어난지도 모르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계속 한 주간 동안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개인적으로 참 많은 고민을 가지게 한 본문이고 제 자신과 제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한 주간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부담감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 부담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면서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들 안에 보면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깨져서 온통 신음하는 그런 아파함을 표출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타락한 목자들을 탓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반면에 성도들의 영악함을 또 탓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탓하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두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목양, 이거를 배운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예, 타락한 목회자들 참 많습니다. 목자들이 많아요. 근데 반면에 아주 영악한 성도들이 있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여서 바른 관계, 참된 목양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기에 그러한 모습, 세상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참된 목양의 관계를 알지 못해서, 참된 목양의 축복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오늘 말씀이 서로의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고로 오늘 이 목자라는 이 설교 가운데 나오는 이 개념은 우리의 참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그분께서 그 일을, 당신의 그 일을 이 땅에 위임한 목회자들을 뜻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김남주 목사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한 이 김남주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성도들은 신앙의 필요는 느끼지만, 성도들이 신앙은 필요해 라는 신앙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목양의 필요는 느끼지 않는 시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는 받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일 와서 은혜를 받아요. 그건 되게 좋아해요. 신앙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목사님, no touch. 목양 필요 없어요. 나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제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성도들이 자기 신앙은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목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태도를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좀 더 미시적으로 보내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은 이만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의 몫을 정해두고서 그 경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서 떠난 분도 있어요. 지체들이 그분 삶에 좀 들어가서 터치하고 목회자가 간섭하는 것이 싫어서 대형교회로 가신 분도 있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그 누구도 터치를 하지는 않아요. 그 안에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1부부터 4부까지 저희 부교육자들이 통계낸 것이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이 무려 100명에서 400명까지 된다고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신앙은 필요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그런데 목양은 싫은 거예요. 요즘 성도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점점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당신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자유,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속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화 오는 것도 불편하고 문자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편의시설이 없으면 교회를 나가지는 않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육아할 수 있는,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그 교회는 가지만 없으면 그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 개척교회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한국 교회에, 아니 우리 교단으로 한다면 83%가 100명 미만인 교회예요. 100명 미만이라는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미자립 교회일 확률이 무진장 높아요. 저희 노회가, 충청노회가 121개 교회가 됩니다. 121개 교회, 저희 신성교회가 세례 교인이 몇 번째로 많으냐면요, 거의 19번째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19위예요, 쉽게 말해서.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저희 교회 뒤로는요 100명 미만이에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시설이 열악하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그 교회를 가지 않아요. 편한 곳을 찾습니다. 주차장을 찾습니다. 주차하기 어려운 교회는 오지도 않아요.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는 왜 오나 모르겠어요. 일주일 내내 제가 CCTV를 늘 켜놓거든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이렇게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 일하시는 분들 빼놓고서는 걸어 다니시는 분보다 고양이가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저희 니어가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교회예요. 참 희한한 교회입니다. 예전에는요, 저희 이제 윗세대들, 저희 아버지 세대들 때 목사님들은요, 소위 말해서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소위 말해서 됐어요. 어느 날 정선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저희 부교육자들 이제 출신들한테 담임 나간 목사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때 70년대에서 80년 전에는 십자가만 꽂아도 부흥됐어요. 지금 십자가 목사님 와서 한번 해보시라고. 되냐고. 안 돼요.
불편하면 교회 오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 안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성장하려면 교회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고.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 되면 100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부흥하려면 예배 시간 짧아야 된다고. 이 반응은 또 뭐야 이거? 근데 우리 교회는 길어요. 절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글을 하나 쓴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오늘의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고를 한 게인데, 모든 교회가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예배가 짧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반론을 한번 제시한 적이 있었어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 예배 폼을 보면서 영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또 찾아요. 특히 아동부 영어 예배. 그래서 자녀들을 거기로 보냅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을 딱 나와서 시차례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친해지니까 저기 속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나는 미 목사 처음 왔을 때 별로 인상이 안 좋았어. 그건 뭐 잘 듣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본정동 지나가면 경찰이 늘 저를 잡았거든요. 이 얼굴이 뭐 고등학교 때 얼굴이었으니까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잡혔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인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상담교회 출신이기 때문이신데. 왜요? 그 교회가 수곡동에 있는 교회인데 아동부가 12명 정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상담교회에 영유아 영어 예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부모들이 자기는 교회로 오되 아이들은 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 부모들도 글로 갔죠. 근데 그 예배를 만든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랑 함께 영어 예배를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큰 사과를 했어요. 죄송하다. 좋은 카페가 있어야지 교회가 된대요. 아이들 놀이터가 있어야지만 교회가 된대요. 이런 편의주의적 신앙을 가지고서 있는 그 세대들은 교회가 목회자들이 목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원치 않는 그러한 세대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세대에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많은 목회자들이 일탈과 부정적인 소식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를 이제 갖지 못하고 있죠. 목회자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대가 벌써 도래했습니다. 그러한 의심과 불신은 바로 목양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어요. 결국 나홀로 신앙생활을 더 부추기는 결과를 양상시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앙인, 즉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이 됐고 오늘날 100만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2020년부터 2030년 동안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100만의 가난한 성도들을 우리 교회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청주 지역에도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교회로 인해 상처받고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성도들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위로가 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요? 용화사 가면 될까요? 저기 주지스님 만나면 회복이 될까요? 아니요. 다시 예수님 만나야 되고 건강한 교회를 만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비전이요 기도 제목인 거예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 주소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 예수님께서 타락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인생의 안내자가 되어주셨고요. 인도자가 되어주셨어요. 이러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구약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을 했었어요. 그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이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님 곁에 가시면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셨어요. 그 가운데 목회자들을 세우셔서 그의 종을 삼으시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보내셨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를 우리는 개혁교회라고도 합니다. 이 개혁교회 신학의 기초를 만든 사람이 우리 장로교회 시작점이었던 짱 깔뱅이라는 분이에요. 그분께서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듣고 싶었습니다. 한 10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진리의 말씀이 담겨있는데, 우리 기독교 강요가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을 잘 정립해 놓은 책인데 한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구약시대에도 천사가 있었잖아요. 천사가. 근데 직접 와서 맡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교사들을 세워, 즉 선지자를, 구약에는 선지자, 신약에는 교사, 목회자를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진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 같이 지금도 오늘날도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신다. 옛날의 율법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하여 제사장들을 해석자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주는 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율법의 참뜻을 그들의 입을 통하여 배우도록 하신 것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율법을 정독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친히 직접 계시를 하셔서 야 이거 말씀 이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또한 천사를 보내신 것도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을 우리 가운데에 세우셔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목양하게 하시고 당신의 양떼들로 하여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교회 용어로 목양이에요. 목양. 이 목양은 쉽게 말해서 양을 치는 일이에요. 양치기의 일을 목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실이 없어요. 저는 재택근무자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 신앙생활할 때 이제 목사님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목양실. 그 목양이에요, 그게. 담임 목사실, 당회장실이라고 주로도 하시는데 예전에 어른들은 다 목양실이라고 했어요. 이 목회는 교회가 되는 회중들 그리고 공동체를 돌볼 수 있도록 목양자를 청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기독교 강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자들이 목회자예요. 목회자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어떻게 보면 정확히 하면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 딸 어느 대학으로 보낼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수대로 가십니다. 제가 무슨 예언자예요? 저는 해석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보는 목양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활동을 목양이고 목양을 여러분들은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날 목회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한 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주석을 하고 재해석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회중과 함께 결정을 하는 거예요. 회중들과 함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중 가운데 우리 장로교는 장로 정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뽑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대표로 장로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저와 함께 목양을 하는 동역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 말씀처럼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고서 어떻게 해요? 잘 돌봐야 돼요. 그래서 양떼의 필요를 어떻게 해요? 당회 때 와서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경제적으로 어렵네요.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성도님께서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당회에서 하는 거예요. 행사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주면 참 좋죠.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본주의예요. 그 신본주의에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웠어요. 그래서 리더들이 해야 될 일들을 당회장은 그것을 리더들과 함께 공유하고 리더들은 성도들과 함께 또 공유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1차적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양의 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없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목양을 받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제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잘 살고 있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저는 알아서 잘해요. 이분은 무슨 얘기예요? 당신 필요 없어. 그냥 당신 은혜만 끼치면 돼. 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안내와 지도에 따라 양들은 주님의 꼴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복입니다. 여러분들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 크네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탁 나타나서 여러분들 잘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연약한 사람을 양떼를 돌보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은 바로 그런 양떼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그리고 양떼를 어떻게 그와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것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어요. 그다음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정말 복된 일들을 왜 연약한 이 인간에게 맡기셨을까요? 많은 성도들을 목양하는 즉 민재의 목사의 허물이 많고 연약함이 많은 저를 통해서 주변 성도들도 상처받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실망하셨잖아요. 그래서 입 다물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아요.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목회자를 강대상에 세우실까요? 여러분들 참 많은 실망 느끼셨잖아요. 교회들의 문제를 볼 때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목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시작되는 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모경의 관계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게 하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양떼들을 참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그러한 목양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의 그 책 목자와 양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이 와서 목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사는 뛰어난 두뇌로 교회 행정을 장악하고 시원하게 교회를 이끌어 갈 텐데 최소한 고의적인 범죄나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통을 성도들에게 떠넘기지는 않을 텐데 최소한 어리석은 탐욕으로 목회를 파탄으로 몰아가지는 않을 텐데 그는 어눌한 말로 설교 시간에 답답해 하게끔 전달하지도 않을 텐데 쓸데없는 말로 교인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도 않을 텐데 성자와 같은 순결함이 있고 천사의 길이 얼마나 지혜로울까. 또한 수도사자같이 무욕의 마음이 있을 테고 신약의 사도와 같은 권위가 있을 것이고 선지자와 같은 단호함이 있을 것이고 제사장과 같은 긍휼 이 모든 것을 갖춘 천사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천사가 여러분들 여기에 담임 목사로 청빙이 돼봐요. 날개가 갑자기 쫙 피고서 지금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에요. 저처럼 버벅거리지도 않고 얼굴도 길지도 않고 후광이 쫙 있고 얼마나 멋있어요. 거룩함이 있고요. 그리고 욕심도 없을 거예요. 아마 사례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천사는 이슬만 먹거든요. 이 무욕의 마음은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권위도 있고요. 권세가 있고요. 천사를 날개를 쫙 하면요. 여러분들 은혜 싹 받아도 다 입신에 들어가 그러고. 근데 저도 가끔 입신을 줘요.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모 형제가 그런 목사님 저 안 졸았어요. 그래서 내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김남주 목사님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온갖 허물에 둘러싸인 가냘픈 갈대 같은 인간을 목자로 삼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약점을 아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에게도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렵다, 힘들다 라는 마음이 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여러분들도 힘든 거 저도 압니다. 내 목회도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하루하루 쌓입니다. 상당교회 부목사였기에 저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하기를 원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아니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처럼 좋은 분들이 없어요. 천천히 하시라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 말 속에 의도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 부담감. 어떤 프로그램으로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 그런 부담감. 담임 목사에게 재정에 대해서 늘 부담을 가져요. 재정이 안 채워지면 성도들에게 좋은 걸 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예산이 줄어들 건데 이런 부담감. 또한 사람에게 서로 우리 성도들과 항중직과의 그 관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수집사님들과의 풀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그것으로 오는 스트레스,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이야기들, 그러면서도 앞에서 웃는 그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저의 모습. 목회
목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 오는 상처들, 잘 키워놓으면 청년들이 떠나고, 이게 시골교회 모습이잖아요. 이제 좀 훈련됐다 하면 청년들이 또 떠나요. 힘이 돼주겠다고 했던 그분이 저에게 오히려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 이것은 비단 저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 같은 어려움이에요. 제 후배 목사가 교회에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드디어 지난 2월 달에 교회를 사임했어요. 낮에는 농성시장에서 배달을 하고 저녁은 대리운전을 합니다. 딸이 이런 문자를 했다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가 행복해져 있는 모습 보니까 난 참 좋아. 딸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끌려 내려간 거를 딸이 본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 후배 목사가 용산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는 술림 먹고 살아야 된다. 목사는 목회를 해야지. 그래서 이 친구가 가락동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함께 배달하는 청년들, 어른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예배를, 주일날 예배는 안 하고 이들이 쉴 수 있는 날이 서로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원래 우리 교단은 이중직에 대해서 아직 허락을 안 했는데 이 친구는 난 교단을 탈퇴해서라도 이 일을 계속 하려고. 그래서 지난달에 만났는데 진짜 행복해요. 오늘날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티한 사회를 살면서 각각의 가치가 다양화되었어요. 우리 교회들 잘 보면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영적인 배경 속에서 자라온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 달라요. 특히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온 이후로부터 타 교회에서 이동해 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았기에 그것을 가지고 있는 기본 색깔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를 할 때마다 솔직히 무력함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님이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전에 다니는 교회는 이런 거 했었는데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한다는데요. 목사님이라면 먼저 찾아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픈데 왜 목사님은 전화도 없는지요? 왜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전도에 집중하지 않아요? 왜 봉사하지 않아요? 왜 구제를 더 해야 되지 않나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각각의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서 계속 요구를 할 때마다 목회자에게는 무력함을 느끼게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진 사람들도 그 시선에 부족해 보이는 교회 생활이 그다지 즐겁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양들은 완전하지 않은 이 목자임에도 신뢰를 주고, 목자를 말을 잘 듣지 않는 양들임에도 불구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서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목양의 관계를 갖고 서로가 함께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이르는 건강한 관계와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이곳에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와 양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서로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목자와 양은 같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서로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약성경 중에서 교회론을 잘 정립해 놓은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4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목자와 양은 각각의 역할이 다르지만 그 역할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서로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서로가 다르고 서로가 일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고 서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고 서로가 자신이 기대하는 바에 조금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을 포커스를 맞추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 보러 교회 갔냐? 예수님 보러 가지. 참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매우 자주 섞인 말이잖아요. 이분은 목양을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 얼굴 안 봐요. 내가 목사 얼굴 못 봤어. 근데 이렇게 잘생긴 목사도 많이 없어요. 왜 한번 보세요. 좀 긴 것뿐이지 괜찮잖아요. 좀 보셔야 돼. 그래서 근데 이래요. 내가 목사 보러 가냐? 예수님 보러 가지? 이거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이분은 목양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 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오늘 말씀은, 오늘 설교는요, 매우 신앙에서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요, 가족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마침 가족이 성격이 서로 안 맞아서 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목사님 가정은 절대로 안 싸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은요 참 많이 싸워요. 우리 강원정 사모님 직업이 뭐예요? 교사. 23년째 교사. 1학년, 2학년, 6학년까지. 인사해요. 도시락 갖고 왔어요. 명절 내렸어요. 뭐 그러잖아요. 저도 벌써 제가 24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어요. 저는 평생 교육자.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끼리 함께 살고 있어요. 오늘 아침도 쌀 뻔했어요. 근데 저보다 인격이 더 성숙한 우리 강은영 사모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넘어가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진 것 같아요.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지만 이따가 저희 강은정 사모님과 저녁을 같이 먹을 거예요. 또 같이 잘 거예요. 이번에 집안에 저희 어머니 어려운 일 있을 때요, 하나가 또 되더라고요. 얼마나 저희 집사람이, 저는 이렇게 세상 일을 잘 몰라요. 병원 같은 데 가고 관공서 가면요, 이 관공서 트러블이 있나 봐요.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저분은요 똑똑한 분이잖아요. 참 저는 그래서 돌돌돌 따라다녀요. 저는 얘기합니다. 수납은 저기예요. 주차는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르도 어렵네요 보니까. 가끔 또 제 차 번호도 못 기억해요 제가. 그럼 집사람이 에휴 눌러줘야 돼요. 이거예요 우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이단이에요. 우리 서로 안 맞아요. 그렇죠? 김치 젓갈을 더 넣을 수도 있고요. 굴을 넣을 수도 있고요. 뭐 오징어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넣어요.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징어 넣어야 돼. 오징어 넣는 게 가세요 그냥. 충성대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밥 같이 먹어야 돼요. 밥 같이 먹어야죠. 밥 안 먹고 가지 마세요 제발. 그럼 목양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려운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모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싸웠으니까 나? 그럼 이혼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영적인 가족이에요. 목사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갖고 밥 같이 먹어야 돼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말씀 들으셔야 되고요. 이 목사가 신방가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같이 어려운 일, 저 옆에 있는 그 어려운 일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내 뜻과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 건축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형제예요. 내 자매기니까 밥 같이 먹어야 되는 거고요. 같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 대줘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싸우면 돼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있어야지 참 신앙을 할 수 있고요. 교회 다니는 맛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콜림하셨어요.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 서로 밥 먹는 거예요. 서로 악수하는 거고요. 힘들어도 허그하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을 허들 크리스마스라고 정했어요. 또 뭔 소리 하나. 허들 크리스마스. 이것은 허들링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허들링이라는 것은 이 펭귄에서 나온 얘기예요. 남쪽에 얼마나 춥습니까? 남극이. 엄청 추워요. 근데 펭귄이 살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요? 황제 펭귄이 품어줘요. 그걸 허들링이라고 해요. 12월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절 기간 동안 허들 크리스마스를 진행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따뜻함이 필요한 자들을 안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서 이번 주부터 월요일 뺀 모든 점심을 신청하신 분과 제가 식사를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제가 정합니다. 제가 먹는 수준으로 먹을 겁니다. 목사님 고기 사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황제 펭귄이 되어 여러분들 좀 한번 안아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우리 성탄절까지 허들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용납을 해줘야 돼요. 시간을. 목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오늘 밴드에다 올려놓을 텐데 저한테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이제 제가 가능한 시간대를 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시간은 딱 1시간, 여러분 점심시간에 맞춰서 1시간에 복귀되는 시간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 허들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목양을 받으시고 저는 다시 목양자로서 바른 목회를 또 해내가고자 합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허들링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피와 몸을 상징하는 것을 먹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제가 독일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 성찬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나아갔어요. 이 단을 중심으로 한 30여 명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거기 여자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입에다 떡을 다 넣어줍니다. 그리고 잔을 우리처럼 먹는 게 아니라 잔을 목회자가 다 한 잔씩 입에다 대줘요. 그러고 다시 닦고 또 채줘요. 바로 이게 목회예요. 이게 성찬의 참 의미입니다. 그리고 끝나고서 서로를 허브해주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은 한 형제요 자매니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라면서 서로 안아주면서 이제 예배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야 진짜 아름다운 성찬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목양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자 신성교회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연약한 목회자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목양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한 목자라도 그를 신뢰할 때 유익함과 안전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목회자를 찾습니까?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성경 읽다가 들은 의문들, 판단하기 어려운 일들을 목회자랑 상담하십니까? 이것을 상담할 때 그것이 목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우리 성도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 방송 설교를 듣고 연락이 오고요. 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찾아와서 여러 가지 교회의 힘든 또한 성경의 신앙의 문제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 돌려보냅니다. 당신 교회 목회자와 상담하시라. 단지 저는 기도 제목을만 받고 기도를 해주고 보냅니다. 왜요? 내 양 아니에요. 제 양은요, 제가 목양하는 곳은요 여기에요. 상담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많이 왔어요. 그분들을 제가 허드렛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 또 성경 읽다가 드는 의문들 얼마나 목회자에게 말씀하셨는지. 지난주에 참 저는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집에서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문자를 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요, 그래서 A4 용지 2장 정도 했을 거예요. 각주까지 달고 싶었고 했는데 그 A4 용지로 제가 원어로부터 시작해서 쫙 해서 드렸어요. 그분이 기뻐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기뻐했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물어본 분이 처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자입니다. 최고의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지만 부족한 종을 신뢰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우리 피차간에 신뢰할 때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영적인 길을 찾을 수 있고 닫혀 있었던 마음과 힘든 마음이 위로를 받아 양의 문이 되신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혼자 길을 떠나지 마시고 반드시 양을 치는 목동의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목양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서로 좋은 목양이 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목자와 양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교회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건강할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자와의 관계가 좋아요. 건강한 교회 그러면 어떻게 형성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냐면요, 간단합니다. 어느 한 사람 쪽에, 아니 어느 한쪽에 너무 많은 사역의 부담감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서로의 짐을 서로 나눠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만 주일학교 아동부가 차량이 없습니다. 아침 8시에 한 분이 시작해서 본인의 차로 아이들을 보내는데 1시간 걸려요. 만약에 서로 짐을 진다면 30분이면 되겠죠. 한 분이 더 있다면 더 줄어들겠죠. 10시가 좀 넘으면 우리 영문 장로님이 우리 장로님 때 정말 죄송하지만 이제 70이 다 돼가셔요. 나이 이렇게 공개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몸은요 저보다 더 알이 있으셔요. 저는 알이 없는데 아니 메추리 알이에요. 저는 저는요 타조알이에요. 타조. 제가 저 몸을 봤거든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요 차량 공사를 하셔요. 우리 장로님 나갈 때마다 참 고맙기도 하지만 죄송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은 뭐 더 한다고 하시지만 이거를 서로 나눠질 수 있다면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또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리더들이요 1인 4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서로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요 주방 사역하랴, 교사하랴, 성가대하랴, 나무 리더하랴, 수요예배 오랴, 금요기도에 오랴.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까요? 이렇게 사역, 모사역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앞으로도 계속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회자가 이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교회는 그때부터 불행한 교회가 될 것이고 어두워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함께 나누어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서로 짐을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일찍 일어나 카풀 디너를 좀 시행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승용차로라도 이제 곧 교회가 또 봉고차를 또 하나 구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운전대를 좀 잡아주십시오.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해준다면 그 봉사를 하신 분이 한 번은 쉴 수가 있어요. 쉬면 행복해져요. 우리는 2주 전부터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봉사자에 체크해 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도 뭐 봉사 보니까 탁구 동아리 딱 하나 내거든. 탁구 동아리는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 여가 생활이에요. 뭐 하나님 하나 딱 쓰고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짐을 한 사람 쪽으로 사역이 몰리면 그분은 지쳐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목양이 서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느 한쪽만 이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권사님들 참으셔요. 장로님들 참으셔요. 이해하셔야 돼요. 양보하셔요. 예, 어른으로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점점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이분들은 불행해져봐요. 그러니까 책임감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집에 가장이 책임감만 가지고 살아가봐요. 얼마나 불행할까요? 내가 우리 가정 먹여 살려야 돼. 아빠는 그렇게 하셔야겠죠. 아빠 이거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빠니까. 큰아들 잘 들어라. 여러분들 아내한테 당신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 아내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계속 어떻게 해요? 한쪽으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해해줘. 당신이 다 양보해야 돼. 아니면 자녀들한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희생해야 돼. 한쪽으로 몰면 몰수록 가정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리더들에게 이해하세요. 양보하셔야 돼요. 이걸 계속 요구를 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양보와 이해가 비차근히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발로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들의 그 리더십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면서 그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함께 채워주면서 사역할 때, 그래서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눌 때, 목양이 이루어질 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무 리더들에게 나무들이 서로 목양이 되어줘야 돼요. 리더들이 그럽니다. 문자 보냅니다. 잘 지내셨죠? 카톡을 보내면 네, 막 끝내지 마. 네? 끝내지 마시고 집사님들 통화하면서 이거 할 때 목양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면 읽은 거 다 금방 알거든요. 문자도 읽은 거 이제 알아요. 일이 사라지잖아요. 반응도 없이요. 그런 모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예 고마워요. 문자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목양이에요. 리더들이 전화하거나 문자하면 반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건강하니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점점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지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깨어지는 데는, 교회가 조각이 나고 교회가 파산되는 것은 순식간으로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됨에 있어서 잘 지켜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평균치의 감정을 유지하는 법을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중함을 가지고 진중함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되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각자 자신이 주어진 일들을 부르심으로 알고 잘 감당하고 서로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지적과 훈계가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교회. 용납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용서는 말로 해줄 수 있어요. 예, 하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합니다. 예,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용납이에요.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기도하고서 목사님 제가 저분 용서할 거예요. 그런데요 얼굴을 안 볼 거예요. 그건 참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 분명합니다.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 그리고 겸손과 온유로 대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공동체, 그리고 평화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쓸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행복한 교회요. 그 교회가 쉼과 회복이 있는 신성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간다면 간다고 말 좀 해주고 와서. 목사 걱정합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아들이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온다는데 분명히 도착할 시간이 됐는데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이것도 저기도 전라도 광주까지 가는 거 아닌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오송에서 못 내린 거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거의 목포까지 가는 걸로 제가 기억나요. 여러분들 그럼 잠 못 자요. 여러분들 집사님이라면 전화는 안 하더라도 문자라도 해주세요. 이게 성례의 기본 자세입니다. 항전직은 더 해야 되는 거고요. 항전직은 전화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갈 때 목사한테 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받고 가면 되잖아요. 홀라가다가 초콜릿 안 사와도 괜찮아요. 기도받고 가세요. 그리고 목회자를 그냥 목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를 하면 이사 신방을 받아야 되는 거고, 차를 구입하면 감사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 같이, 일터를 옮기면 이전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고, 작지만 수술할 때는 기도하고서 수술해야 되는 거고, 양은요 목자에게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알려야 돼요. 저희 리어가요 아프면요 그래요. 미물도 그렇게 합니다.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목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중에서 특히 권사님들은요 너무나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바쁜데 한 개도 안 바빠요. 그래서 저는요 전화기를 끄지 않아요. 밤 1시라도 기도가 필요하다면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주무신 항상 깨어있는 중입니다. 눈 뜨고 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신 것에 대한 함께 목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무 리더들을 주님께서 또 세웠습니다. 목양 받으셔야 돼요. 뭔 일 있으면 나무 리더에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목양자가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